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 무엇이 있을까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저희 부모 세대보다 윗세대보다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기회도 많고 어떤 사회적 편의도 많아졌고요. 기뻐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진료 현황 자료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울증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35% 정도가 늘었고요. 불안장애 환자는 32%, 특별히 20대 젊은 세대는 우울증 증세가 127%, 불안이 86%. 그러니까 어른 세대보다 도리어 젊은 세대가 도리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보다도 저희의 자녀 세대가 더 풍요롭게 살고 부모들이 다 책임져주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함을 느끼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떤 정서가 대표적인 정서일까? 사람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때로는 우울할 수 있죠.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냥 우울함이 그냥 내 감정의 주도 감정이고 불안함이 늘 내 곁에 있다고 말하면 참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셨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우리 세밭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는 딱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기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의 과정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교회를 선택해 신앙생활하니까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라. 웃지 않든지 행복하게 하셔라. 왜냐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모습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식들이 부모님 생신날 효도한다고 잘 준비하다가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형제들끼리 대판 싸워가지고 입이 삐쭉 나와서 거나한 상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뻐할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싸우지나 말아라 그러시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숨 걸 일은 있습니다. 생명 걸 일은. 그렇죠? 순교를 각오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봉사할 때 어떤 걸 하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매일매일 아침에 생애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어제 뜨는 태양이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텐데 뭘 다 똑같은데 별다른 게 없잖아요. 또 매일 숙제만 뭐 과제물만 잔뜩 내어주시고 다른 게 없는데 감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맞아야 된다. 나중에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똑같은 날들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선물로 주신 날 그날 나는 감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으로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있는 마음이 돼야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 모두에게 늘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한 그런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뭘까? 우리가 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던 기쁨이 우리에게 와요.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샬롬, 결핍이 없는 상태에 충만한 것을 얘기해요. 너무 좋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이런 샬롬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분 안에 있는 기쁨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녹아지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업이 대박이 나고 몸이 아팠던 사람이 건강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길이 뻥 뚫리고 이런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었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에덴 동산 쓱 거닌 것을 느끼곤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여 숨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처음에 등장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었습니다. 슬픔도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이 있었죠.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생긴 감정이 정서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 두려움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감정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적 수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것도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의무감이 됩니다. 숙제하듯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고요. 봉사하는 것도 해야 되는 봉사가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기도가 되죠.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적 노동행위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봉사를 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과 위로가 가득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내가 서 있다면 결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쁨의 근거는 성령의 열매로서 갖게 되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쭉 8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성령의 열매라는 게.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헬라어 이름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여러분이 납득되든 납득되지 않든, 여러분 곁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냐,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알면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감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자기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감사예요. 자, 그러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카라예요. 카라.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큰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폐차가 됐는데 나는 안 다쳤네? 그럼 여러분 뭐 하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판명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낙심이 되는데 또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거기서 암이 발견되고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 생각해보면 은혜인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할 수 있어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열매로 갖는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조건이 돼서 형편이 돼서 하는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권력을 갖고 물질을 갖고 어마어마한 성전의 그 궁궐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우울의 왕이 돼버렸어. 우울. 그냥 우울증이 완전히 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야, 그게 그거지 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해, 야, 저 정도면 정말 기쁨이 충만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우울하기만 하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세밭교회 모든 교우들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교회들이 기쁨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좀 우울해 보이나요? 갑자기 제가 상처받으려네요. 우리 세밖엔 좀 어떻습니까? 잔치집 같습니까? 아니면 좀 우울합니까? 초상집 같습니까? 네, 찔러서 인사받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죠? 장례식장이 돼야 됩니까? 잔치집이 돼야 됩니까?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축제장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때에, 그쵸?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입니다. 모델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는데 46절과 47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환호하며 뛰는 기쁨, 축제적 환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 참 좋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와 막 펄펄 뛰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축제적 환희, 기쁨, 이걸 얘기를 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땠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모르는 늘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축제예요, 축제. 기쁨이 충만해.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얻어맞고 그냥 째지고 상처받아서 다 지쳐오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고. 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축제의 공동체고 잔치의 공동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전 우리 교회가 이걸 잘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로 더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째는 나눔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나눔의 공동체. 여러분, 음식은 세 가지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잔치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은 혼자 먹어도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혼자 먹어도 됩니다. 잔치 음식은 혼자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잔치가 안 됩니다. 자,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이 중심이에요. 성찬.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성찬을 하지만 초대교회는 각자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다 벌려놓고는 같이 음식을 나눕니다. 그 음식 나누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근데 각자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을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대로 다 가져와서 그걸 열어놓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잔치에 잔치.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죠. 많이 번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가지고 오고,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나눠줬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나눔이었어요. 나눔. 그 나눔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뭐가 가득했냐면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현대 교회에 나눔이 있나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달나라에 있는 세밭교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딱 끝나면 나눠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나눠. 예를 들면 사랑도 나누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누고, 또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예수님께 받은 용서도 나누고, 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예배 딱 참여해서 내 영적인 필요만 딱 채우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않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심지어 인사도 나누지도 않고, 아무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가요. 달나라에 있는 세밭교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분 안에 기쁨이 충만할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분 때문에 또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기쁨이 가득할까? 그러지 않아요. 나눠야 돼요. 자, 교회 와요. 예배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같이 뭔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거나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자리도 함께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뭔가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가 잔치가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이 나눔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맨날,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토요일 날도 막 북적북적해요. 근데 요즘에 점점 북적북적한 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예배 땡 끝나면 집으로 뿅 가는 분 계시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집에 교회에서 밥만 먹으면, 국수만 먹으면 그냥, 그쵸? 바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는 막 늦게까지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교제하고 나누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점점 나눔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점점 나눔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려면,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시간도 좀 나누세요. 함께 울고 웃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 사랑도 나누고 그 슬픔도 함께 나누는 자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려면, 잔치집이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부활의 축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의 날, 이 날이 주님의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날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 그러니까 축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되게 재미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천사가 나와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 얘기를 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크게 두려워하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무덤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렇잖아요? 얼굴은 슬픔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얘기 듣자마자 그 슬픔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뭐가 가득했을까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온갖 가진 걸 다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을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다시 살아났다는 뜻도 있지만 일어서게 하다, 세워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온전케 한다, 살아나게 한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다 물러가고 염려 근심이 다 물러가고 다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해진 상태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죠.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다 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해요. 그저 예배를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감격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 저는 우리 세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 전 기쁨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 우리 세밭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